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정리할 때 혹시 시험에 들은 것이 있으면 그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난 이런 일에 시험 들지 않겠다, 내 마음을 굳게 하고 새해를 또 믿음과 소망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인간이 시험에 드는 것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시험에 쉽게 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왜?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아질 때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고 약할 때는 약한 것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분수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자.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가 나를 시험할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우리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같지 않고 여러분 인간답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왜?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마귀는 살아있는 자를 공격하지 죽은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에 듭니다. 자존심 때문에 부부관계도 깨어지고 다니던 회사를 박차고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자존심과 함께 우월감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월감을 내려놓자. 우월감 역시 마귀의 시험에 드는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더구나 우리도 너처럼 고핫 자손 아니냐? 이 고핫은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머리도 좋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니까 250명의 지도자들이만 일순간에 고라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탁월하고 말도 잘하고 지도력이 뛰어났습니다. 무리를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다 같아. 자기가 보니까 모자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세는 말에 어눌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라 일가족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 땅에 파묻혔습니다. 250명 반기를 든 그 지도자들은 창로에 불이 나와가지고 불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나라의 영토가 크게 확장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을 보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자가, 내가 얼마나 막 큰 일을 이루었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가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 위에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요압이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할 수 없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자 말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흘 동안에 전염병이 일어나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우월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인데 모든 것이 너희 손에 있는데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심을 한번 보라.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신의 생각과 판단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면 얼마나 옳고 맞으면 얼마나 맞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병고침을 얻을 때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엘리사에게 나고 많은 보물도 가져왔습니다. 막 선물도 몇 상자를 가지고 와서 나병만 고쳐주면 이걸 다 선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원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내 몸을 담갔다가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피부가 이전처럼 어린아이 피부처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심히 불쾌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와가지고 막 벗은바로 나와서 맞이하고, 아람은 더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막 벗은바로 나와서 맞이하고 막 요롱을 떨면서 자기 앞에 그냥 기도를 막 크게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화를 내며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부하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쉬운 건데 한번 해보면 어떠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약 먹으라는 것도 아닌데. 설득을 당해서 따라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었다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판단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내 고집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구약에 요나 선지자는 고집이 셌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서편으로 갔어. 지중해 끝에서 끝,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선원들에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물고기 배로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심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태어내었습니다. 이젠 다시 가서 니네웨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왕부터 짐승까지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40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성이 무너지는 걸 보기 위해서 산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무너지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라는 대로 했으면 되있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 따질 일이 있습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면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라고 대로 했으면 그만이지. 잘했으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고,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는데 잘못된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 때문에, 인간이라는 이 약점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5분만 손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다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내가 신령하면 얼마나 신령하고, 판단을 여기 있으면 얼마나 잘 판단을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다고 보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하지, 하나님 보시면은요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세는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며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반석을 명하여 물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냥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 악한 백성들을 하면서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었는데 모세가 중간에서 왜 화를 냅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을 받는 것이죠. 모세가 얼마나 신령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자가 된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그냥 이 교만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세를 사용하셨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아가 깨어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순종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자. 내가 한 가지 더 아는 것, 하나 더 가진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위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위로 인하여 시험에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 하나쯤은 내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지 않느냐? 남의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를 보고 자기 마음에 든다고 취했습니다. 보니까는 이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가지고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적진에 나가서 혼자만 보낼 수 없잖아요. 많은 부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부대를 보내가서 적군 성 앞에까지 가서 돌격하다가 전부 활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목동에 있었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음죄도 짓지 않고 살인죄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주의로 인하여 마귀의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주의로 인하여 가진 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식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많이 아는 자였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책 잡으라고 했습니다. 저거 학문도 배우지 않은 자, 율법 학교도 나오지 않은 자가 뭘 잘났다고 백성들이 저렇게 많이 따라다니느냐?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책 잡을 것만 가렸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지식이 없었다면 예수님 말씀을 책 잡을 행동도 못했을 것입니다. 입을 딱 벌리고 듣고는 감탄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식이 좀 안다, 배웠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희 삶이 참 궁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복권이 시작될 때마다 복권을 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복권을 사서 복권을 사는다는 저는 아내와 항상 다투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여보, 이 복권이 되면 일단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한금을 드리자. 11조를 드리면 되겠지 감사한금은 또 왜 드리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11조도 10% 드리고 나는 감사한금도 10% 드리자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 복권을 샀을 때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그까지는 또 양보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배를 하는데 우리 가족들도 가난하니까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누구한테는 1,000만 원, 여기는 2,000만 원 이렇게 다 분배를 했습니다. 아내가 우리 집 처가 식구는 당신들 형제는 전부 다 집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집도 없기 때문에 조금씩 보태주는 것이 당신의 형제들은 집이 있기 때문에 보태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등을 돌립니다. 그 다음날 밥도 제대로 제가 못 얻어 먹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 동안 며칠 동안 그렇게 지내곤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손에 쥔 것도 아닙니다. 당첨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돈 가지고 그렇게 막 다투고 하는데 돈을 손에 쥐면 어떻겠습니까? 칼부림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어 가지고 칼부림 나는 경우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봅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도 하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욕심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또 돈 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을 내면 목사가 가져가느냐, 다 가져가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목사가 물질 얘기를 하면 이제는 막 자꾸 그것이 듣기 싫으면 이제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하지 않고 예배 나오지도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제일 중요한 물질의 복을 받는 제일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물질의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물질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청지기 정신입니다. 나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다. 지위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하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은 주인 대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맡겼다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걸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가정도 가져가고 재물도 가져가고 건강도 가져갔습니다. 일시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너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를 지어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창고를 넓혀가지고 자기 영혼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먹을 것이 풍성하구나. 평생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을 얘기했습니다. 노후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손을 떠나서는 더더욱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들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지 않으니까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맡겼다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갖다 드리는 자지, 내가 탁 품고 내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의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모든 것에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면 다 내놓아야죠. 저는 처음에 제가 주의 종이 되고자 했을 때 저희 아내는 3년 동안 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과 주의 종이 되기, 전도사 아내가 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는 걸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아내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삶이 굉장히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마음이 쉼에 덜 듭니다. 항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람 때문입니다. 표정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꼬라봤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무시하는 말을 했다. 행동이 나한테 나를 인사해도 받아주지도 않았다. 이거 사람 때문에 전부 시험에 듭니다. 성경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 자가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고 자기 제물을 안 받아주니까 시험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들에 나가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비교하지를 말해야 됩니다. 물론 좋은 것을 보고는 본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장점과 나의 장점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거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조그만한 것 줘서 거기 그냥 만족하며 살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술에 재능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재능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만이 생기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긍정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가 있지만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도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연단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여 시험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나는 이런 시험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막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한나는 이 버닌나에게 너무 시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버닌나 때문에 진짜 아마 남편의 사랑이 없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버닌나가 막 한나를 자꾸 그렇게 막 갈구었습니까? 조롱하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나에게 진짜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나에게 생기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는 더욱더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더 단단해집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러 번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시편 26편 2절입니다.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스스로 나를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 신앙의 연단을 받습니다. 단련이 됩니다. 더 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 받을 때 여러분은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우리 속에 밴댕이 속았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마음이 넓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말 한마디 시험에 들지 않고 사람의 표정 하나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속이 좁아서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자꾸 시험에 들다 보면 조금씩 이제 속이 넓어집니다. 우리는 연단을 받아 다 속이 넓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에 두고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왜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잠을 자다가 나중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자 전부 다 벌거벗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합니까? 충분히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을 감당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지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왜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일로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일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순종하는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이 조그만한 일로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는다,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을 이기게 되면, 모든 시험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해 놓은 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